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당연히 어두운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해 전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는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2023년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모두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어느새 온라인으로 다들 숨어버린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이제는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올 한 해가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운동 경기, 특별히 이렇게 단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병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스포츠 뉴스나 또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병술. 용병술이란 자신의 군사 또는 자신의 선수들을 적시적절하게 배치하고 지휘하는 기술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독들에게 야, 저 감독은 참 용병술이 좋다. 야, 저 감독은 선수는 참 좋은데 용병술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데리고 있는 그 선수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감독보다 뛰어난 최고의 용병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아마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쓸까? 어떤 교회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름 있는 교회, 또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용병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용병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왜 그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들과 씨름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극심한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모세가 선택된 것.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금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 그 흙먼지 나는 곳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이지만 그 이전에 바로의 궁에서 왕족으로 4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 남자 가운데서 히브리 남자 가운데서 그래도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그래도 모세가 참 적절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저녁에 제가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TV에서 10개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우통을 벗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등치도 좋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영화니까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고 뭔가 좀 각색이 됐겠지만 거기서 보면 바로의 왕족들 가운데서 모세가 가장 능력이 탁월하고 지도력도 있고 뭔가 그 백성들에게 막 모세 막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굉장한 영웅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가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애굽의 혈통 중에서도 그 왕족들 사이에서 무려 40년을 그가 안전하게 무사히 거기에서 지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모세에게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란 마음과는 별개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반응하며 모세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자기 비하에 더 가까운 그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릇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40년이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나그네로 살아간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가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면 아마 모세의 반응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지 모릅니다. 애굽을 배반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전에서 자기의 친족들, 왕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스럽고 좀 힘든 일이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히브리인 중에 누군가가 지도자를 맡아야 한다면 분명히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바로의 왕궁에 살면서 권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순간에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그 애굽 사람을 물리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히브리인을 구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그 당시에는 충만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서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혼자 양떼들과 씨름하며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모세. 그러니 그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누가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고 오늘 네가 나와 대면하고 있는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자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고 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전능한 자,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너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전능한 자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쓸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과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모세가 80이 되어서 다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40년 전에 한창 젊고 패기 있던 시절의 모세를 찾아가셨겠죠. 생각도 팍팍 돌아가고 힘도 왕성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뭔가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나 생각하는 좋은 용병술 아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좋은 용병술이죠.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모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길인지 연구하고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늙고 이제는 힘도 없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게다가 40년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감마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어차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득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젊은 시절의 모세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방해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는 지금의 모세가 하나님께는 더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의 독특한 용병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용병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부흥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높고 돈이 많은 그런 교회, 뭔가 세련되고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젊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외모도 뭔가 좀 번듯하고 활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원하셨다면 이미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한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를 차지한다더라 이야기 나누던 때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올랐던 교회들은 지금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이제는 부흥의 걸림돌마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 고지론이라는 이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지론. 고지를 점령해야, 높은 곳을 점령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지론을 외쳤고 그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수고해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는 물질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를 잠식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출세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외모가 좋은 사람, 뭔가 직분이 높아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된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불씨가 된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회의 회복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고민된다,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새해가 시작돼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그냥 내 믿음, 우리 교회 그냥 이 정도로만 잘 유지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앉아있는 그 모세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자신감도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굳이 연약해 보이고 또 늙고 이제는 아픈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대요. 예전보다 성도 수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청년들, 어린이들, 젊은이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겠대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잘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저 나를 믿고 순종만 하래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옛날이면 몰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이 옆에 좋은 교회들 더 많아요. 더 유명한 교회들 많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스스로 있는 내가,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해낼 테니 너는 그저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병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여기 이쪽 예배당 현수막에 걸려있던 글귀입니다. 주보에도 매주마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돕고자 하시면, 주님이 정말 일하려고만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아무리 적은 수의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그 한 사람의 가슴 치는 회개, 눈물 어린 그 고백, 그 회개가 엄청난 영적 폭발을 일으켜서 세계 교회사에 남는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말하기에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합해도 여러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의 부흥을 외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교회의 회복, 교회의 구원을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아니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용병술의 귀재,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없이 찬송 부르나 하지 말고
그 마음 가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 그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 안 나온다고, 왜 장로님 안 나오고 왜 권사님 안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아유 내가 뭐라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수십 명이 되고 그 수십 명이 모이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에 아무런 자신감 없이 앉아있던 80 먹은 노인,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80 먹은 노인,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를 통해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자신감은 없어도 됩니다. 능력, 경험, 지식, 건강 없어도 돼요. 단지 우리를 쓰시겠다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해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라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의 간섭과 그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